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가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 주제에 있는 말씀들로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21장을 계속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다소 이 제목이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너무 무겁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 제목으로 옮겨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편에 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 시대를 이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짜 뉴스들도 있고 선동하기 위한 뉴스들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의 정보는 엄청 많은데 정말로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정보가 여러분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많을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람을 거짓되게 하고 사람과 세상을 멀어지게 하는 이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사방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온통 물로 가득하지만 정작 이 마실 물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정보의 홍수 시대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뉴스와 정보가 쏟아지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하는, 정작 유익한 정보는 많이 없는 듯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정말 살리려 하는 이 정말로 좋은 정보는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상대방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는 인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왜곡과 선동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 있을 것을 알고 확신을 갖고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을 만났는데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이 2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이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은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걸 보고하면서 함께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모세를 배반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정말 이렇게 선포했습니까? 이 성경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할례를 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율법과 할례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지금 이 바울이 이 할례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적인 표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표징은 무엇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냐, 옛날 거니까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냥 착한 사람처럼 지내야지 라고 살다 보면요, 결국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죄를 미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나 할례에는 이 언약적인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한 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왜곡해서 마치 그가 율법을 부정하고 할례를 금지한 것처럼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면은 나를 신뢰주고 나를 믿어주면서 함께 이 일들을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기하며 질투하며 거짓 뉴스, 거짓 선동을 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을 왜곡한 이 가짜 뉴스는요, 결국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중요한 원칙을 가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높이를 맞춘 선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처럼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마음들이 잘 전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눈높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보다 복음을 위해 애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이 상대방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나의 취향,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눈높이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 여러분 깨트려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여러분 한 걸음 더 주님의 삶을 위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20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공존할 수 없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과 고집이 센 것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믿음이 좋은 분은 어떠한 분이 믿음이 좋은 분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 열심히 많고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느냐,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지. 이럴 때만 말이 없습니다. 이럴 때만.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한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심지어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이 세대가 악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진리를 쫓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요, 가장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되어서 나갔고 이방인들에게는 또 그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이방인의 모습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비운 것이고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쫓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기를 다 비우고 오직 예수님의 겸손이 마음으로 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나고 싶으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이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뭔가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것 같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바울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각자의 스타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각자의 선호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는 전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전통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전통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를 비워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갖춘 사람,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선교지에 살다 보면요,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존중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식대로 하면 강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을 존중해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며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할례를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함께 기도해야 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한 비방과 모함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에베소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큰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곳에 다니면서 율법과 성전을 이 비방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28절에 나와 있는데 28절 말씀도 우리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더럽혔다 하니. 여러분 바울이 모든 것을 다니면서 비방했다, 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더럽혔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과연 그랬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율법 자체는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주장을 왜곡해서 그 율법을 비방한다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의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에 있는 모습을 한번 설명드렸는데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또 여인들도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에만 머물러야 되고, 여인의 뜰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앞에 이 1800년도에 이 앞에 있던 표지가 발견되어 있는데, 그 표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이방인은 성전을 둘러싸는 벽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 적혀 있는 표지가 발견되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전문가였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냥 데리고 막 들어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내에서 바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왜 그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에 선동당했습니다. 도대체 왜 선동당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선동은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선동은요,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합니다. 이 선동에 대한 글들을 찾아보니까요, 이 나치 정권의 선동 전략 중에 이런 것이 있었대요.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받아들인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동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 불리하지만 이 불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내는 것이죠.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로 대중을 흥분시키고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분노에는 힘이 있습니다. 매우 파괴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 분노의 힘을 이용하는데 정말로 위험한 것들이죠. 제가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독일 나치 정권의 이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벌인 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대중들을 이용했는데, 이 선동하면서 이 정당성을 거짓으로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전쟁들이 정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폴란드가 독일계 소수민족을 잔혹하게 탄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전쟁이 합당하다라는 것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게베스가 했던 말을 소개해 줬는데, 어떤 말이었냐면,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는 이 소개를 해준 기억이 났습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증오를 일으키는 것은요, 대중을 열광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난한 대상을 찾고 희생양을 찾는 것이 대중을 열광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행한 건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없어지면 우리는 다시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비난할 대상을 찾으면요, 대중은 열광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을 향해서 계속 너 같은 변절자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야, 우리가 어려운 거야, 이스라엘이 불행한 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외치는 것. 3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6절 말씀
시작. 외치며 따라가미로다. 무리가 말하기를 그를 없애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이 떠오릅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과 바라바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빌라도가요,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무혐의로 풀어내려고 하는데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 우리에게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를 들며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연약해요. 내가 예수님을 좋을 때는 막 쫓아가다가요, 우리에게 약간 불편함이나 불평함들이 생기면요, 주님에 대한 분노함들, 주님에 대한 불평함들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삶,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는 이 무리처럼 분명히 선동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동당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이 아니죠. 이용당하는 것쯤 되겠죠. 이 세상에는요, 진리보다요 거짓된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보다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끝까지 다 우리가 읽었는데, 의도적으로 보시면 의도적으로 이 본문 속에 두 그룹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 등장하는 이 그무리는요, 너무나 쉽게 선동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로마의 천부장은 선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않고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유대인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습을 보면 매우 선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모함, 이 비방에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그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를 살펴보는 이 천부장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의 개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이 안에서, 이 전도 여행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구조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전반부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가 주도권을 갖고 유대인 선교를 펼쳐나가고, 이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이방인의 선교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만 보면요, 바울의 선교 이야기 중에 절반은 선교 이야기도 가득 차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바울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이 정말 광범위하죠. 그리고 다채로웠습니다. 아주 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행을 다루는 것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반을 다루고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을 반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재판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부분을 도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 선동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뉴스와 거짓된 선동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게 불편한 일이 생겨질 때이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네.
내게 있는 일을 갖고, 불편한 일을 갖고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라고 하는 분들은요 정말 소수더라고요. 내게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로서 어느 것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탁전 소장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단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편한 방법을 여러분 붙잡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질 태도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정말로 어지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중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디도서와 디모데전후서를 보면요,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요, 교회 리더를 세울 때 신중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중하다라는 말을 쓸 때요, 이 절제한다는 말과 함께 나옵니다. 신중하다라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절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시간을 들고 말씀 안에서 잘 살펴보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판단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잠언 5장 1절 2절 말씀,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것도 많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고민되어지는 것도 분명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장 먼저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딱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라고, 주님께 가까이 가시라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매일매일 보고 싶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분주하셨죠? 세상 속에 분주하셨죠?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 속에 주님이 살아계셨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는 진리 앞에 더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위해서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묵상하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누리는 삶을 좀 살아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종교적으로 나 오늘 주일 예배 나왔으니까 한 주간 평안해질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부적처럼 예배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부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쁜 거 알고요, 몸이 아픈 것도 알고요, 여러분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알지만 주님을 향한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선택과 결정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귀를 기울이는 것,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분주한 것도 많고요, 해야 될 것도 많은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시간들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